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말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목사님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고 저도 할 얘기가 또 생겼는데 그래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요 내가 상처 받았다 상처 안 받았다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처예요. 왜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할 때 이미 창세기 3장 근본을 갖고 계세요.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특히 나에게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돼서 하나님과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은,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태가 거의 그런 상태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죄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떠남이라면 이게 죄. 그 뒤에 분명히 우리를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게 상처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상처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아침에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게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처가 나 있다. 이게 상처가 나 있어서 요 상처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냐, 우리가 감정 상하고 우리 상처 건드려질 때 요 부분이 이제 막 틈이 이제 벌어나서 여기로 누가 공격하냐, 이 사탄이 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준다. 특히 생각을 불어넣어준다. 틀린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완전히 이게 실패하는 생각을 사단은 요때 불어넣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마귀랑 통하는 통로거든요. 사실은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상처 코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각이 아니라 자꾸 요런 생각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미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왔다 가면 이게 이미 오래된 것인 거예요. 내 개인에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목사님이 오늘 만성 상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성 상처. 위궤양이 오래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도 이제 위하소증 뭐 이런 거 오래 놔두고 치료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위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요 오래된 문제를요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해결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다. 요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발견이에요. 상처다, 문제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뭐가 문제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문제는 여러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목사님은 뭐 오전에 메시지 많이 하셨잖아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이게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뭐 기대하는 마음, 추측하는 마음. 제가 많이 봤던 문제 중에 이 추측하는 마음.
막 추측해갖고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럴 거야 하고 자기가 먼저 불신앙에 이미 빠져 있어. 그 사람은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갖고 그 사람 어떻다 저떻다 하고 있어요. 뭐 과도한 인정받고 싶어한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본 적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주로 거부와 비판, 낮은 자존감, 저는 이쪽으로 좀 많이 왔거든요. 상처가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특히 거부와 비판 당하면 이제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 뭐 이건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 낮은 자존감,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나의 존재, 가치, 뭐 이유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요. 나의 삶을 함부로 해요. 나의 시간을 함부로 써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냐?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고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치유받아야 될 많은 응답들이 나와요.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교회 와서도요, 실제로요, 상처 치유 못 받고 요 상처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갖고 싸우고 있어요. 특히 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서 가장 제가 만약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차라리 폭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심한 폭력은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보다 말로 상처 주는 게요,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희 목사님이 저를 혼낸 것 중에 제가 맞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때릴 때 무식하게 때렸어요. 그래갖고 이따만한 몽둥이 가지고 이 녀석아 그러면서 잘못하고 막 빡빡 때렸거든요. 한 번도 그게 상처 안 됐어요. 왜냐? 내가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근데 조여자 사모님은요,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우리 개나리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잘못하면 개나리 나무 꺾어와라 그런 거예요. 개나리 회초리를 딱 꺾어요. 그 저희 사모님이 때릴 때 특징이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때려 하면서 무슨 말 때리는 그러면 이제 맞으면서 저는 딱 어떠냐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이게 그랬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건 몇 개 있어요. 말로 감정을 이렇게 딱 드러내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나 어디서 독일 교육이 문제라니까. 독일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 독일식 교육이라 그래갖고 언제나 한 번 딱 잘못했는데 저를요, 화장실 있죠? 이 화장실에 딱 가두고 못지를 빵빵빵 해갖고 못 나오게 가둬버렸네. 독일식 교육이래요. 거기서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까? 반성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안에 갇혀갖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거기서 목욕하고 놀았다니까요. 그런 저를 거기다 가둬놨으니. 그래서 저희 교회 지은이나 뭐 이런 애들 저는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걔네들보다 좀 심했어요, 좀. 근데 진짜 목사님이 뭐 네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잘못 많이 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잘못 많은 가운데서도 저를 이해해주는 저 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어느 날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면서요, 이게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라는 게 발견되는 거 있죠. 내가 왜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들이 이게 연결돼서 이게 치유라는 거는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발견이 복음 안에서 되니까 엄마는 왜 그랬고 아빠는 왜 그랬고 우리 가정은 왜 그랬고 나는 왜 그렇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이상했냐, 율법 때문에 그렇구나. 왜 그랬냐, 복음 없는데 다른 걸로 살아서 그렇구나.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요, 치유받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딱 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발견되고 말씀 속에서 복음이 딱 발견되니까 그때부터요, 저는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인정이 됐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딱 되니까 이게 되게요, 사랑의 관계. 아까 관계 얘기 많이 하셨는데 되게 이 관계 속에서 되게 막 힘이 생겨요. 제가 먼저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그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상태를 발견해야 돼. 이건 어떤 상처나 사실 이런 많은 것들 나의 영적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딱 연결돼. 그 저는요 이게 딱 발견되니까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너무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요 말씀도 계속 발견되어지고 이게 점점 깊어져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정한 치유는 복음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알았다. 제가 이번 수요일날 설교하려고 제목 적는 게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왜 이렇고 우리 가문이 왜 이러는지 답이 난다니까요. 내 자녀들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가출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 저는 가출한 애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약간 좀 삐뚤어진 애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에게요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예사람교회에서 응답받아서 우리는 진짜 지역을 완전 살릴 수 있는 뭔가 다른 교회가 돼야 된다. 지역 진짜 살릴 수 있는 뭔가 다른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그거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일생의 사역의 방향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 당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해서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간호학과에 가갖고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안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 발판으로 삼아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이 사람들의 성정체감을 심어줘야겠다 해서 내가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인도받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구성이었어요. 우리 최신아 집사님이 교육도 받았죠. 거기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적 그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문제들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전달돼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보셔야 된다니까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셔야지 뭐가 나오냐.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 가치가 발견된 걸로 인해서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 내가 죽는 날까지 사단은 나를 이 상처 가지고 건드리는구나.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특히 목사님이 얘기하신 마지막에 얘기했던 용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가장 큰 사역은 용서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고통받아야 될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 단절됐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예수의 이름 딱 부르는 순간요 끝났다니까요. 우리 모든 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 끝났고 흑암의 것을 끝났고 하나님 완전 구원으로 우리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보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옆에 못 박혀서 막 고통받고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근데 우리는요 이 용서를 못하고요, 나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 지은 엉망 같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나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용서 못해요. 저도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그 친구 정말로 용서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아직 제가 꽁한 마음이 있다. 그 친구 생각하면 막 지금도 근원적으로 마음속에서 화가 나요.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상처 있다 없다 기준이 뭐예요? 그거 생각했을 때 화 나냐 안 나냐예요. 화 나면은 여러분 뭐예요?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 상처 치유 안 된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도 아 그랬었지, 뭐 상관없어 이러면 상처 치유된 거예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요게 영적인 암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영적인 암. 육적인 암도 돼요. 상처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죽였다 왜 죽이는지 아세요? 요거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흉악한 살인범 왜 살인범 되는지 알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상처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그 인생의 그리스도와 치유된 길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 일을 막는 사람을 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결론 다 내리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요 딱 오전에 강단을 중심으로 제가 딱 전달 드리는 걸 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오전 강단을 가지고 모든 결론을 다 내세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거 정리해 드리는데 저는 여기 마음을 많이 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지난주에 시작이었는데 복음 가진 자는요 조금만 자세, 요 자세만 올바르면 돼요. 오늘 차라리 성경을 좀 다 읽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달란트 시장도 해야 되니까. 자꾸 근데 이게 요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원인이냐면 나의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 자꾸 나의 것에 머물러요.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처 있어요. 개인마다 환경도 있고요, 개인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영적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왕자였다니까요. 왕자. 모세는 왕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자인데 모세가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왕자지만 자기는 원래 그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정치적 정적들이 있다니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도망쳤는지 아세요? 아,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모세를 딱 죽이려고요 딱 이렇게 뭐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죽일 기회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간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런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왕자였는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 도와주려고 하다가 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화려했던 생활 접어버리고 이제 뭐가 됐어요? 목동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았을 상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계셨던 분도 있으신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굉장히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나름 그 사업으로 있는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딱 망해버리니까 이게 사장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했던 분야든 뭐든지 일을 악물고 딱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장했던 그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이게 무섭구나. 사실 저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왔을 때요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 생각과 마음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모든 기준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뭐라 하냐, 떨기나무 타는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갖고 모세야, 내가 나의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서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딱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간데. 완전히 기준이요 나의 것인데, 정체성 아까 얘기했죠. 정체성 완전 바닥에 떨어진
낮은 자존감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다니까요. 정체성 바닥이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다니까. 야,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 됐다가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다시 원상복귀. 야, 지팡이 던져봐라. 뱀 꼬리 잡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야, 물 부어봐라. 물 부었더니 피. 막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딱 봤거든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모세였다니까요. 모세 기준은요 철저하게 나의 것이었어요. 내 기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완전히 요 생각과 마음에요,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요게요 꽉 찼었어요. 그럼 긍정적이면 됩니까? 할 수 있다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이 세계관이 우리는 대부분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냐? 나의 것,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고 내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냐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계관의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의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나의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빨리 못 깨달았어요. 이거를 빨리 너의 기준을 바꾸라. 하나님은요 요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딱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기준부터 바꿔라. 그래서 그 기준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너의 신을 벗으라. 이 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상처, 너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네가 지금 장인의 집에서 양치고 목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다 상관없다. 다 버려라. 그거.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것을 줄 테니까 이제 새로운 것으로 힘입어라. 새로운 것을 누려라. 네가 갖고 있는 신분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여호와 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의 그거를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너 신을 벗고 빨리 기준을 바꿔라. 근데 보세요, 당장이에요.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 말씀 아까 안 읽었으니까 조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신을 딱 벗자마자 딱 뭐라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의 지금 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와 그들의 다하는 일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27절부터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며,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그 하나님께 송사함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고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들리지 않는다고 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요.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 날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되는 그 날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냐? 100% 그 응답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사실은요, 모세가요, 자세가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다니까요. 불신앙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세가 완전히 글러먹었잖아요. 자세가 틀려먹었거든요. 근데 요 틀려먹은 자세를 갖고 있는 모세한테 나타나셔서 나는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요, 믿음 가지면 돼요. 보세요. 12절부터 15절 쭉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딱 뭐 하냐면 계속해서 뭐냐, 일단은 확신의 말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어서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너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때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계신 그 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15절 쫙 얘기하면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스스로 계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을 우리 목사님 말로 하자면 영원 자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딱 확신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 증거를 줄 것이다. 그래서요, 실제로 강단 말씀을 잡으시면서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치유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나에게 이것에 대한 치유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강단 딱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요거 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임하고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얘기하면서 실제로요 얘기한 게 뭐냐면 언약 얘기했다니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 그 모든 내용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특히 18절에 뭐 얘기합니까? 희생제사 얘기하잖아요. 이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하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데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뭐 가르쳐줘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정말로 우리는 뭐 하면 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신다고 했어. 우리 같이 기다리자 하고 요거 심어주고요, 실제로 애들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응답이 왜 안 오냐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밥이 앞에 있는데 밥 어떻게 먹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밥을 이렇게 설명해줘. 야, 이 숟가락을, 그 숟가락이 뭐예요? 젓가락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른들이 딱 해줄 건 딱 하나예요. 야, 이렇게 기도하면 돼. 보여주면 돼. 야, 밥을 딱 떠서 그냥 딱 해서 먹어.
야 먹어 이러면 돼요. 아이들이 기도 안 된다? 100% 그건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야. 기도 보여줘 버리면 돼.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때 애들 기도 보여준 거예요. 계속 보여줘 보시라니까요. 애들이 기도 하나 안 하면, 애들이 기도 보고 있으면 그게 애들이 그냥 딱 보는 것 같지만 이 각인이 돼요. 애들한테. 아 저게 기도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애들이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미안한 거, 우리 남재나 우리 경은이나 우리 남경이 이런 랩런트들은 솔직히 그런 모습 많이 못 보여줬어. 못 봤어요. 이제 교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오고 여러분들 기도를 보고 해야 돼요. 왜냐? 우리 청년들 같은 게 기도 안 하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고, 남자는 지금 급하다니까 완전히 발바닥에 불 떨어져서 이거 막 뛰어야 돼 지금. 응답 받아야 돼. 우리 지원이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요 딱 바꿀 때, 이 기준 바꿀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기준을 바꿀 때 여태까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기준을 바꾸고 모세가 불신앙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막 안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 할례를 시켜야 되는 자기 자식들도 할례 안 시키고 막 이랬다니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모세는 헐렁헐렁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될지 안 될지 안 믿었다니까. 오히려 아내인 십보라가요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갖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시켜갖고 딱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뭐예요? 피 언약, 그 그리스도 언약 대충 알았다는 얘기. 요걸 자세히 기록 안 해놔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완전 불신앙에 빠져갖고 이제 헐렁헐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계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동안 이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기준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가갖고요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거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요 기준을 바꿔서 그걸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10가지 기적인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우상과 저주와 재앙을 꺾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금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주세요?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언제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왕이 잡고요 안 놔줬어요. 근데 언제 나왔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 장자인데 너가 내 장자를 핍박하고 놓아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의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6월절 그날 피 바르지 않은 집 어떻게 됩니까? 장자만 다 죽어요. 애국 사람의 온 집에 초상이 다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1층부터 저기 15층까지 한 10세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기 한 150세대 되겠죠? 150세대 다 줄초상 났어. 아들이 다 죽어갖고 장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요 아파트 하나만 그러는 모르는데 아파트 단지 전체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근데 전 애굽에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요 어떤 저주, 어떤 이 흑암의 권세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건드릴 수 없다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요 이 구원은 시시하게 보는데요, 내가 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있다라고 딱 인정하고 고백할 때 흑암이 그때만 나를 못 건드려요.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사신받은 사람이다라고 딱 붙잡고 있을 때만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이 6월절이라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아, 그 피가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구나. 그 6월절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오순절의 축복이. 오순절은 뭡니까? 창고에 처음으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창고에 처음으로 곡식을 걷어들인 거예요. 처음으로
모든 곡식을 그 안에 거둬들였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40년. 그러면 광야에서 살 때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못 거두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오순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했잖아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하세요. 내 기준을 바꾸고요,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오면은 새 절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이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축복인데, 이제는 곡식을 걷어서 이제 창고에 들여놨어요. 하나님이 창고에 우리가 곡식을 거두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이 영적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흑암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 기준을 바꾸고 조금 바라보면요, 요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특히 우리는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나 자신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게 성막이 있는데 모든 민족이 여기 지파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딱 12지파가 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그 레위 족속들이 중심으로 다 모여갖고, 그래갖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다 뭘 상징하냐? 여기에는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떡.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으신 그 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은 향로가 있거든요. 그 향이 뭐예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 그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안에 촛대가 있어요. 거기 빛이 항상 비추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항상 빛을 발견하라. 그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바깥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 피제사 드린 건 날마다 피, 그리스도 피 아니면 안 된다. 또 뭐 있습니까? 물두멍 있죠. 물두멍은 뭐예요? 손을 닦는 거죠. 항상 네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거울은 뭡니까? 거울도 네 자신의 지금 상태를 봐라. 그래서 거기 성막에 가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고요. 여기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요거 단어로 쓸 수 있어요. 나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축복이 사실화되게 하는 게 성막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오늘도 교회 왔고 말씀 듣고 계신데, 내가 이 성막의 축복을 받는다, 성막 중심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 누리고 그것이 사실화되는 축복을 얘기해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그걸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근데 저는 왜 구약에 왜 이렇게 성막이라는 거 만들고 왜 이런 거 해놨는지 옛날엔 몰랐는데요, 우리 보고 요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조금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저 내용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면은요,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사실 이것만 설교해도요, 한 몇 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10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너무 이 안에 은혜가 많아요.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 모세, 다윗, 성경상 인물들이 뭐 성공했다, 승리했다, 뭐 요셉이 뭐 총리가 됐다, 사람들은 요셉 총리가 됐다고 다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성공은 뭐냐면 언약을 붙잡은 결과예요. 이 사람들이 잘났다?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잡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했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을 때 막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언약 붙잡으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우리에게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 상처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그거를 올바르게 딱 봐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좀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계획을 생각하기 위해서 요걸 자세 갖고 말씀을 딱 받으면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요 과정인 거예요. 지난주 이번주 설교 이어서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답이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선 진짜 내가 대책이 안 되는 사람 집에 있죠. 그런 사람이 내가 집에 있고 가깝게 있다?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그럼 끝나요. 그날부터 그게 뭐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것을요 그냥 두지 말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신 언약을 찾는 게 왜 어렵냐? 어렵지 않다니까요.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내가 전혀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는 내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 일단 1차적이고요. 내 개인이 정시기도 시간이나 뭔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요. 하시면 반드시 나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계속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되게 어렵게 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좀 어렵거든요. 막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하고 기도문대로 하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저 어느 날 너무 답답해갖고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갖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상처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감정 폭발하죠. 폭발이 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고, 저기 우리 교회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서 막 문을 발로 빵빵 찼어요.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혼자 소리 질렀어요. 아 하고 미친놈처럼.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화난 내용은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기 우리 상담소에 보면 상담실 있잖아요. 거기 혼자 들어갔어요. 저 여기 처박혔어요. 그래서 가갖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요,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답이 나온다니까요. 많은 것들이 나와요. 기도는요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열쇠가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하고 저에게 증거가 오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안 한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응답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고, 내가 응답이 있으면 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문제점이 뭐냐?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냐?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근데 기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응답 못 받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바라봤을 때 응답 받았다니까요. 근데 옛날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뀐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뀐 기준. 기준이 바뀐 사람은 바뀐 기준을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야 돼. 근데 자꾸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했냐? 광야에 들어가서 뭐했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바뀐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뀐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왜 나와갖고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모세를 계속 원망해요. 그 광야 체질 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알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상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 버려서 그래요. 요거 조금만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됐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응답,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올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배워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기본이고 이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거고 초대교회가 한 거는 뭐냐면 요걸 잡고 12절에서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전혀. 그래서 우리 성도님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거 심어주기 위해서 나도 먼저 이 축복 꼭 누리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요 자세 갖고 하시면 돼요.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 자세가 자꾸 불신자 자세, 상처 입은 자의 자세, 안 된다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상처 치유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